본문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한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개인 윤리와 가정 윤리 그리고 직장 윤리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권면의 말씀. 다시 이야기하자면 편지를 마치기 전에 이 말씀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치기 전에 이 말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 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이 기도 생활에 대해 권면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라. 이전 성경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번역했었는데요. 같은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1사도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같은 단어예요.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를 계속하라.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기도 자체가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기도가 쉽지 않으시죠. 오죽하면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라고까지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 또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 교회 연구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가정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2021년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요즘도 저하고 페이스북을 하는 부부 집사님이신데요. 남편이 미국 분이세요. 하루는 그 댁에 갔는데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기도 안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당신도 모르시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거듭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고난의 기간을 1년 이상을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깨어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한번 보시죠. 2장 6절부터 보세요. 2장 6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고요. 자,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서론 부분의 말씀이었죠.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서론부터 이처럼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3장 15절에도 보시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죠. 3장 17절에도 보시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기도 생활에서 또한 세 번째로 중보기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하게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한 중보기도를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중보기도라고 했는데요.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라. 감옥에서 속히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요, 같은 옥중서신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뭐가 됐다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모든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될 줄 누가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런 놀라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니까요. 그럼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가 있죠. 다음 주일이 2021년도 전반기 태신자 작정일인데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아무리 전도 대상자를 만나실 수 없다고 해도요, 희망을 가지시고 태신자 작정을 하시고 가슴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전에 저희 교회 새로 오신 한 권사님 신방을 갔었는데요, 시집간 큰딸인 가족이 믿게 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큰 사위가 하도 안 믿으니까 큰따님이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남편이 안 믿으니까요. 하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징계를 내려서라도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글쎄 그날부터 코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피가 멈추질 않아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도 쏟아지는 코피가 멈추질 않아서 의사까지 당황을 하더라는 거예요. 큰 따님이 퍼뜩 자기가 한 기도 생각이 나서요. 코피 흘리는 남편분한테 울부짖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 응? 예수 믿는다고 해. 그 남편이 너무 놀라서 겁이 나니까
그래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코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코피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서 글쎄 그 남편도 예수를 믿고 곁에서 지켜보던 불신자인 시어머니까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중보기도를 하실 때 복음 전파의 문이 이처럼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에 관한 바울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보시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내용의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도 부탁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좀 떨어져 계시지만 그냥 혼잣말 같이라도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옆에 분한테 제가 전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치기 전에 꼭 하고자 하는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사회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권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여기 외인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비기독교인,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지혜로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도 12제자를 세상으로 불신자들 가운데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인과의 관계에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꼭 같은 내용을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십니다. (5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찾아보세요. 자, 15절부터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세월을 아끼라. 꼭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 18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술 한잔하는 것 지혜 있는 것입니까? 지혜 없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세상 사람하고 약주 한잔 하시는 거 지혜 있는 것입니까? 지혜 없는 것입니까? 세월을 아끼려면 그러면 안 되십니다. 여기 술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원문에 보면 포도주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바로 요 기절이죠. 근데 여기는요, 포도주조차도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물같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포도주조차도 취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오죽하면 잠언 23장 31절에서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했겠습니까? 잠언 23장 30절에도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술은 절대로 안 하는 것이 옳은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자녀분들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월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2021년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집니까? 오늘 이 시간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경 원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속량하여 낸다 혹은 값을 주고 산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까운 세월 값을 주고라도 사야 하는 거예요. 천금을 주고라도 살 수만 있다면 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 행하고 천금 같은 세월을 아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치기 전에 꼭 당부하고자 하는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은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 생활, 사회 생활, 언어 생활. 자, 6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쓰고 있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사실이죠. 혀를 길들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의 실수가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다른 영역은 몰라도 언어의 영역에 있어서만은 절망적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삶의 다른 영역은 몰라도 언어의 영역에 있어서만은 포기해야 되나요? 내 입은 나도 어쩔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바울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언어 생활도 변화됩니다. 그러시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삶의 영역,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우리의 언어 생활도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성도는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한마디로 마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버릴 것 벗어버리고 입을 것 입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사회 생활이,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